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감기 조심합시다. 인사합시다. 감기 조심합시다. 날씨가 이게 일교차가 막 그냥 너무 큽니다, 지금. 아침에는 막 추워요. 반팔 입고 계신 분 계시네요. 역시 앞에서 찬양 인도하신 두 분은 반팔을. 이게 정상입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시면 땀이 나야 되는 거예요. 웅크려져 있으면 나는 아직 열심히 못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찬양하면 우리가 성령의 불길로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같이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 보게 되는데, 우리 어저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 이제 새벽기도에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이래전 선생님이 수고해 주셨는데, 제가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죠. 수요일에 비해서는 많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게 제가 목이 아프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대추도 갖다 주시고 생강도 갖다 주시고 유자차도 갖다 주시고, 한 번쯤은 이렇게 아파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게 잘 먹고 회복하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핍박자를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오늘 붙어 있어요. 핍박자를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보통 바울 서신은 어떤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잖아요. 에베소 교회, 이렇게 빌립보 교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없습니다. 갈라디아는 교회 이름이 아니라,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그래서 어떤 큰 넓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래서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라고 바뀌었죠, 이름이. 튀르키예의 한 중앙 정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읽은 데도 나왔지만, 유대라는 지역이 있으면 유대 위에 수리아가 있고, 그 위에 바울의 고향에 있었던 길리기아가 있고, 그 바로 옆에가 바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별로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 갈라디아의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퇴색시키고 자꾸 이 율법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의 이 복음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업신여기게 만들어야 되니까, 바울은 사도의 권위가 없는 사람이다,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었고,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 할례, 율법,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에게 이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여러분 쭉 이제 읽어보시면 이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진정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사람들이 다시 이 율법의 굴레, 이 율법의 속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경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위하여 복음을 주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5장 6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너희의 육체의 길로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메시지죠. 자유를 얻었으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서로 종처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롭게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는 사랑,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유함 속에서 정말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억지로 떠밀려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자유함 속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의지가 당연히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의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감당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네. 그러기에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율법이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자유함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내가 이거 의무적으로 실천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의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사랑을 우리가 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받은 자격 없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정말 자유함 속에서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요 몇 번 전도 여행을 했죠? 총 3번 했습니다. 3번. 예, 3번 전도 여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는 몇 번째 간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이라고 했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유럽으로 갔고 그 다음에 3차에는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왜 갈라디아를 제일 첫 번째 갔을까요? 가까우니까. 예, 말씀드렸죠. 수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그러니까 유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이니까 제일 먼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랑 가깝다 보니까 어떠한 역효과가 있었냐면 이 유대에서 올라온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 됐는데 유대교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율법을 지키죠. 예,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올라와서 자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받으라 그러고 정결법 지키라 그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지금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전통과 이러한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 것이죠. 사실은 바울은 그것을 거짓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살아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게 당연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다른 것을 자꾸 거기에 추가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그것은 잘못된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꾸 헷갈려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거기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요 새벽기도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는, 갈라디아 교회들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미.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에 넘어가서 자기들도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어저께 본문에서 나옵니까?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들이나 심지어 천사들이나 그 어떠한 누구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호하고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어저께가 서론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본론 부분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11절하고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도 아니요, 또 자기가 누구에게 받거나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어디서 왔다고요? 예수님의 계시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당시 상황, 초대교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기독교라는 이름이 그때는 없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금 생겨난 기독교,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흥 종교 아니겠습니까? 전혀 없던 새로운 어떤 종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독교를 전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누구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저 새로운 종교가 생겨났는데 그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무리들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연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정확한 복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강조했다고요? 율법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와서 그렇게 사는 것은 괜찮은데 예수님만이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율법을 첨가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할례나 율법을 계속 강조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들은 거짓 교사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이 복음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순회 전도자가 교회에 딱 왔어요.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신학교를 가본 적도 없고 누구하고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나한테 나타나셔서 나한테 이 모든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지금 안 믿죠. 위험하다 그러죠. 오히려 경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러한 오해, 그러한 경계를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다라고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복음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짓 복음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순수한 복음의 순수성, 이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바울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공생의 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사도들로부터 배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사도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예. 바울은 그럼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하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빛으로 호련히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는 이 예수님과의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오늘 말씀 하반부에도 보면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3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갔노라. 아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라는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있었다. 근데 뭐 하고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상상력에 맡기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성경 공부. 네. 바울이 3년 동안 그 광야 아라비아 광야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막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막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쫙 만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바뀌는 겁니까? 예수님에서 다 알아지는 겁니까? 성경이 다 풀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리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훈련과 준비의 시간을 갖게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은 3년 동안 성경과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오로지 투자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아주 성경에 능통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으로도 엄청난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구약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다르게 보이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구약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바울도 똑같았겠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구약의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구나.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율법 지키고 그냥 항상 그것을 막 자기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 율법이 아니라 이 구약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말씀이 풀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가졌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대단한 이성적인 사람이었음을 불구하고요. 그 바울이 쓴 이 신약, 이 바울 서신들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철학적으로 쓰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지금 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는요, 성령의 설득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서신을 읽다가 회심을 합니까?
로마서 읽다가 회심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성경은? 저한테요? 목사에게? 네, 그렇죠. 그래도 신학 공부한 목사에게 배우면 좋죠.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치시고 연구하신 우리 성경 교사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배우면 유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목사나 아니면 성경 교사들이 성경을 잘 가르치신다 할지라도 성경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뭘 기도해야 돼요? 깨달음을 주시라고. 깨달음을 주시라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 읽고 계세요? 네.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성령님의 지혜가 주어질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달리 보입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다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일 수 있어요. 읽다가 정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잠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또다시 읽어보면 그때 그게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지금 3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다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다음에 읽을 때에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더 폭넓은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그 기쁨,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은 지금 내가 이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 그러니까 바울은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신앙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더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자신이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이 일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심지어 스데반 돌 던져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막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행했던 그 악을 행했던 그 과거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나타내는 이 주님을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신앙 간증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아무리 부끄럽고 감추고 싶어도요, 여러분 그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술고래였던 분도 계시죠. 나 그거 숨기고 싶어. 숨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타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엉망이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술도 끊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변하고, 예수 믿으니까 내 입술도 변하고, 예수 믿으니까 내 삶의 태도도 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이 간증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3절 24절에 보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의 과거의 삶이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요, 예수님 믿고 변화됐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택정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정 뭡니까? 택하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택하고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의 배에 있을 때부터, 그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내가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전부터 나를 택해 놓으셨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을 보니까 자기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핍박하고 죽이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이 변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놀라운 택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도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냥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선택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죄악이 드러나옵니다. 이렇게 추악한 죄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택하심이 언제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선택이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정이란 말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예정 안 하고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완전 정반대예요.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자기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반대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절대로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나는 선택받을 만한 준비가 됐어 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죄를 그렇게 많이 짓지 않고 그렇게 엇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반항한 적도 없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렸을 때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많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하셔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빨리 부름받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게 되고 신앙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났던 분들은 더 감사해야 돼요. 안 그랬으면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그렇게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은 바울을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대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안 살았던 우리는 모두 다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죠.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두려움 없고 근심 없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일평생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일평생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1장 29절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완전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데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더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